오늘 우리 은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인은 벌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처럼 마땅히 우리도 죄인이기에 형벌로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시겠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보고 계시기가 안타까웠다는 거죠. 죽는 걸 그냥 바라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불법이죠. 적법이 아니죠. 우리가 저번에 지하철로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원래는 지하철에 뛰어드는 것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래서 비록 사람을 구하려고 거기에 뛰어들었지만 그 철로에 서 있다가 철로변에 서 있다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비록 철로에 뛰어들었지만 법으로 따지면 그건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의를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적법이 아니죠. 불법이죠. 죄인은 뭐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자식이 있을 때 내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심판받고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부모된 입장으로 봐도 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오직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거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죠. 어거지로. 억지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옳으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죄를 지은 자를 죄값도 치르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어본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불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자기 죄값,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죽지 않죠.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뿐이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결의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희생제물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내 죄를 대신 전가받고 피로써 죽임을 당하는 거죠.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어린 양을 택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을 끌고 와요.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제가 그 어린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그러면요, 제사장이요,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요, 죽입니다. 피를 내죠. 피를 내서 죽여요.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그 어린 양은 지금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내 죄값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값을 그 어린 양이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내 죄값 때문에 지가 뒤집어 쓰고 죽은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신 거죠. 무흠한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셨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희생제물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심판을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구원의 길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죠.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되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보고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동시에 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심판권을 행사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우리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분의 피값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이 십자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공의로움이 있으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어떻게 해요? 질색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보기조차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우리를 당연히 구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외면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를 외면할 수도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도우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왜 십자가를 능력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로 쓰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 식으로는 충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풀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요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강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강조한 만큼 조금도 손색 없이 거기에 뭐도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면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밖에는 풀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죄인인데, 죄인이지만, 자식이 죄인이라고 해서 자식을 미워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한 건데, 뭐가 걸려요? 죄가 걸려요. 죄진자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벌을 받는 게 옳은 거예요. 심판받고 벌을 받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셔도 뭐가 걸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대책이 뭐냐면 십자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 희생제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원의 결과는 너에게 이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것을 영상도 아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임을 이미 계시고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지 천사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요, 여기 그런 말이 나오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지? 이러면서. 천사들도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천사들에게도 경이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천사들마저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입니까? 아무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건 좀 기가 막힌 방법인데, 하여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탄은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장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 그룹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천국 내에 3분의 1의 천사를 관장하는 아마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가진 천사장. 그의 몸이 악기로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루시엘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왜? 이 천사장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대등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나가도 항상 문제예요. 자기가 워낙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가지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감사와 순종을 하지 않고 대등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께 순종을 해야지. 응? 어디다 대도 된대요. 응?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요. 천사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유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중 3분의 1을 자기 휘하에 넣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모반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고,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혀요. 아이가 나쁜 놈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일을 거스르는 자도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쫓겨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존 밀턴의 신라곤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잘 나와요. 소설로 이렇게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탄이 쫓겨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응? 그래도 자기가 천사장이었을 때는 하나님 다음과는 아주 뭐랄까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론이에요, 추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사단 쪽에서 보니까, 사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이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은 오로지 인간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다 지으셨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사랑하는 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과도 살펴봤습니다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새에 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지만 새에게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새에게는요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들을 지으신 조물주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요. 그러나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은 인간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그 사실을요. 사람이 그 인격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간을요 자신과 같이 뭘로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공범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사탄이 뭘로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하와하고 뱀하고 친하게 지냈던가 봐요. 들어가서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하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아무튼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같은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우리 인간은 뭐가 됐어요? 같은 공범이 됐어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자와 자였던 인간이 뭐로 됐어요? 죄 지음으로써 죄의 노예, 죄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이요, 우리 하나님께 내놓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벌을 주시려거든 다 같이 주셔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나 나라 똑같은 죄인인데 이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놓은 사탄이요 작전을 쓴 거죠. 응? 이제 인간이나 나라 똑같은 죄인이니까 심판을 하시려거든 어떻게 해요? 같이 하셔야죠. 응? 저는 심판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응?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차마 인간을 벌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 사탄은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예요? 왜냐 인간을 용서하려면 사탄인 자기도 용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용서하시려거든 어떻게 해요? 저도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공평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죄값을 받아내시고 용서하는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까지도 정확한 사건이 여기에 드러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혹시나 하고 혼물 폈다가 어떻게 망한 거죠.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것을 어떻게 푸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거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과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랑과 기쁨, 감격, 이런 사탕 발림 같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이 거룩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루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율법을 다 이룬 거룩으로 살아간 그분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죄 안 짓고 사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인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의 인생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최고 약점이 뭐죠? 우리 신앙인들이요, 되게 약점이 뭐냐면, 언제가 신앙이 제일 중요하면요, 뭐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찾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늘 감상적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용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거룩과 두려움도 아울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워하심도 여러분은 한시도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서도
그의 거룩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바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자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듯이 뭐도 있어야 돼요?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죄를 증오하시는 그 증오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발디딜 틈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 앞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만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이 있고 두려워하되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요 거룩으로 인도하는 참다운 영광의 사랑에 내려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자랑이며 여러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기 위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또한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앙인답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그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